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신약 성경 46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에 피곤함이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다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날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침 6월절이어서 예수님은 저녁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날 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날 밤 떡을 급히 굽느라 누룩 없이 얇게 구웠습니다. 그래서 살짝 탄내가 나고 딱딱하여 잘 부스러집니다. 해마다 6월절이면 맛자라는 이 누룩 없는 떡을 조각내어 나눠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맛자를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데 떡을 조각내면서 예수님은 마치 당신의 살점이 찢기는 듯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듣기에 황당한 말씀입니다. 이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면서 받아 먹으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미처 헤아리기도 전에 포도주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신 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붉은 포도주가 피와 색깔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살을 떼어주시고 피 흘려 나눠주신다니요? 머리털이 일어서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유언처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닷새 전에도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싼 것을 허비했다며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분개했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두둔하셨습니다.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내 몸과 피라고 하셨습니다. 향유를 장례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구나 식사 전에 예수님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며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근심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은 그릇에 손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도 들킨 모양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했습니다. 예수님은 싸늘하게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속내를 들킨 가룟 유다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비싼 향유를 낭비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여인의 행동은 지나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인을 두둔하셨고 자기는 면박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당했다고 여겼습니다. 이때부터 가룟 유다가 엇나갔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유월절 만찬 이전에 대제사장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냐고 거래했습니다.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검은 마음을 숨기고 언제 예수를 넘겨줄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과 발을 닦는 결례의식이 있습니다. 손은 직접 씻지만 손님의 발은 하인이 씻겨줍니다. 이 만찬은 예수님이 초대해 주신 것이니 예수님의 하인들이 씻겨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제자들은 황송하다며 마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한사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포도주에 적셔 이 떡을 받는 자가 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이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꿍꿍이를 들킨 가룟 유다는 슬그머니 도망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돈궤를 맡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심부름으로 나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차례 경고하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씁쓸해 하셨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헛헛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분 좋으신가 보다 하면서 멋모르고 그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에게도 익숙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자주 가던 곳,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가룟 유다가 패거리를 이끌고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몹시 심란했습니다. 각오했지만 막상 그때가 다가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월절 명절 분위기에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시내는 순례객들로 북적였지만 성 밖은 한산했습니다. 십자가가 점점 예수님을 옥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놓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차마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못하셨습니다. 36절을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상 혼자 기도하시려니 이 떨림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숲속으로 더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솔직하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이 많고 슬프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제까지 예수님은 늘 기도해 주는 분이셨습니다. 처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 몸 가누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쳤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 다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곧 칼과 멍치를 든 패거리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설지 피할지 아니면 순순히 체포당할지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습니다. 연약해진 마음으로 어느새 온몸이 천농처럼 녹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 기도에 어느 정도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럴 여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댄 것은 그만큼 지쳐있고 이미 쓰러진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용사이셨습니다. 큰 권능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다를 명하여 풍랑을 잔잔하게 했고 죽은 자를 명하여 일으키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을 위한 기도에는 지쳐 쓰러진 자세로 겨우겨우 신음을 토하며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에는 이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땀이 피가 되어 나오는지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정신을 집중했는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되어 땀처럼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쉽고 가볍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믿고 이겨내셨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순종하셨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지만 참으셨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견뎌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도와서 기도로 힘을 모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괴로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태평스럽게 졸았습니다. 6월절이면 봄 향기가 가득할 때입니다. 제자들은 소풍이라도 나온 듯 들떠 있다가 하나둘씩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다가 너무 힘드니 제자들에게 다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잠든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야속한 제자들에게 푸념하시고 다시 홀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습니다. 기도응답이 점점 십자가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제자들을 찾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보니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 도움을 더는 포기하셨습니다. 어찌하지 못하고 또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를 틀에 놓고 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을 짜듯 그렇게 힘들고 처절하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쉽고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셨지만 내면은 연약한 인간 그대로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용감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통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 속에 죽어야 하는 십자가였기에 예수님은 어렵게, 아주 힘들게
그 십자가를 결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기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도살 당하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순종하셨습니다. 세 번의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가룟 유다가 패거리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왔습니다. 가증스럽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이 패거리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시자 제자들은 저 살자고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하늘에는 이 광경을 지켜본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